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통영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 통영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 속에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는 이도 주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하나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된 자로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귀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은 교육의 달이기도 합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제 마쳤습니다. 연중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어린 생명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통용교의 온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격려하며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장마 중에 있습니다. 통교의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이사하니 이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완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상했던 대로 명절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대놓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는데 이유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절기의 중간쯤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더구나 절기가 되면 온 유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데 예수께서 굳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되었고 그 설교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말은 그냥 그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이렇게 초보적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등학문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아주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강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회를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강론은 아주 저명한 신학자 같고 또 저명한 설교가 같은 말씀에 대하여 통달해 있는 그런 경지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판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기 전에 구약 모세오경을 이미 암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이해 능력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듣기에 성경적인 정통 해석에서 문제될 것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해석의 깊이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15절에 보시면요, 놀랍게라는 단어와 어떻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조금 놀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놀라고 감탄했다, 경탄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풀 수가 있을까? 이건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았던 수준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지식 사회에서 랍비의 혈통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입니다. 유대의 회당 아무데나 다니면서 공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힐렐이나 샴마이 혈통을 타고 그 계통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평가는 성경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서기관이나 그런 제사장들과 같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표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이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뛰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접해보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교훈을 접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뚫리는 경험, 머리가 뻥 뚫리는 경험, 혹은 내 인생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그 열쇠를 받은 듯한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셨다면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리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적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이 나오면 본인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고 받지 않고 계속 고개를 갸웃거린 겁니다. 저 사람에게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디에서 공부를 한 건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줬나? 누구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내가 교훈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거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민하지 마라.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지? 어디서 공부를 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전제나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말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교훈을 주셨지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부터 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무슨 내용이 전해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만 무슨 내용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신다는 것은 성전과 관계되는 얘기, 하나님 앞에 제사와 관계되는 얘기, 즉 예배에 관한 얘기를 또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고, 그러면 지난번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은 내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식함을 벗고 순전한 마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혁명적이고 놀라우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것들,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부정하려 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놀라워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열쇠는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의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식견,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 판단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누가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하면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정석대로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사자구나 바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인지 아닌지 정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의 이해도 박식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비범함,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름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떠나서 신앙적이고 싶은 것,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이고 싶은 것,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전하는 얘기를 못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전제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이 말은 다른 어떤 목적보다 신앙적이려는 목적이 우선되어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신앙적이라고 여겼고 사람들도 신앙적이라고 여겼던 대상을 예수님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적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본인이 신앙적이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신앙적이고 싶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신앙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이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위치, 사두개인의 위치, 대제사장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직분이요 사역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역보다는 권력과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있는데 자신들도 사실은 놀랐을 수도 있는데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쳐 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하여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함께 실추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실추되면 그들이 가졌던 권력과 지위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아 가면서 신앙을 부여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몸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흔드는 자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장 좋은 지점에서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보다 다른 무언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크게 돼버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내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데 고칠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게 벌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을 일단 먼저 한번 찾아 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 국가인 유대에서 정치, 종교, 법적인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합법적인 것이 되고, 그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 동료들이죠. 동료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모든 내용들이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힘들이 다 약화되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낮에는 찾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혼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동조하는 그룹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낮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까는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 이거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못 오는 거죠. 깊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리고 밤중에라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찾아왔고 그 고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쏭달쏭한 대답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줄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훌륭하네.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약간 동문서답 같죠. 문제는 거듭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거듭남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거듭남인데 어떻게 죽고 태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다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하든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나를 믿느냐 아멘 이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끝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뭐 거듭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에게는 대응 방식이 다른 것이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합니다. 점점 미궁에 빠져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라는 것이죠.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즉 공회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니고데모는 결국 산헤드린 공회 중에서 자기의 입지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내 그는 신앙을 위하여 유대 최고의 권력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면 딴 사람이 된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난 딴 사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잘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면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잘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훈련이죠.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달라졌는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그게 신앙적인가 아닌가의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것이 가장 중요하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면 결국 니고데모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혹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언가를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놀라고 은혜 받으며 신앙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적인 것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조건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 신앙적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들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 조건들 다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안 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지금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데 그거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다 옳은 줄 알겠는데 지금 내가 이거 받아들이고 이거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부터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보다 정말 중요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가면 내 삶에서 신앙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 생업 아닙니까? 생업에 문제가 없다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생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생업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공황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생업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적이지 못한 내 모습을 자꾸 생업 뒤에 감추며 핑계대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장벽을 치고 극렬히 저항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기반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남들 보기에 좀 나은 듯 보여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는 듯 보여도 말씀의 위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죽은 목숨입니다. 찔려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고 아파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위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말씀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갈 때는요, 핑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가 아닌가만 생각하십시오. 누가 전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이유로 전하는지, 저기에 어떤 뭐가 있는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들을 내 안에서 찾아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인생은 결국 공허합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위에서 내 인생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자꾸 뒤로 미루어 놓지 마십시오.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언제나 최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적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신앙적이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 그거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부터 제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품으며 지키며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2남순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는 박선호 목사님, 호두교회 심하시는 목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예배 때에는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근찰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8일 낮 12시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네 번째 7월 리더 모임 다음 주일 28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학예 수련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교육부 수련회 협찬 문의는 교육부장 되시는 이명열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또 이렇게 휴가 동안 힘을 얻어서 또 후반기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더 이렇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남성교회 수련회가 8월 28일부터 30일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 기간 중입니다. 우리 통영교회 남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그 회장 되시는 이창식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또 많이 좀 참석해 주셔서 힘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구역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왜 방학이 없나 하면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방학을 해보니까 9월 추석 이후까지 쭉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너무 다운이 되더라고요. 방학 없습니다. 혹시라도 한 가정 어떤 일이 있으면은 조용히 이렇게 그 주간에는 좀 이렇게 빠지시더라도 구역장님, 건설님들 신경 쓰셔서 이렇게 신앙이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분 보면은 자꾸 이렇게 단이 올라갑니다. 우리 김철용 안수 집사님이 주일마다 와서 또 한 계단 올리시고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께서 7월 초에 이렇게 목사 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요.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7월달 리더 모임은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지치기 쉽지만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뭐 다른 의미 아닙니다. 신앙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스스로 그것은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더 신앙적이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